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요.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아하고 나빠하면 의지합니다. 직장인은 연봉도 있지만 주급인 것 같아요. 사업가는 거래처를 의지합니다. 노년에는 연금과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 아이가 밤에 천둥번개가 치는 그 날씨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신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랑과 환경이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기에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심각한 그 식량난에 처하게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먹여 살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는데 오늘 날짜까지 나오는데 2월 15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미리암과 함께 승리하며 찬송을 부르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 오늘 본문 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막막하고 먹는 것이 없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고기를 가마에다가 넣고 실컷 먹었던 것 같아요. 떡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그게 일수가 되니까 편했던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옛적 생활이, 종의 모습, 그거 계시지 않고 생각이 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좋았다. 홍해의 기적보다 지금 배고픔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홍해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못 견디니까 다시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기도는 여러분 금세 잊어버려요. 오늘의 문제는 크게 보여줍니다.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놀라운데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부족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셨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 날짜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광야예요. 그 지역에 보내십니다. 그 길을 가장 빠른 길도 아닌 그 길로 또 어쩌면 가장 편한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여러분 처벌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보다 먹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갈등, 사업의 문제, 관계 어려움 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아요. 평안하다가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며 원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이유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엄청나더라고요. 병원 한 번, 의사 한 번 얼굴 보게 되면 이머전시 가게 되면 1,000불, 2,000불은 그냥입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불평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보다 통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통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넉넉하게 재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도 500불 가지고 왔습니다. 500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굶지 않게 해주세요. 통장을 의지하면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때마다 부어주시는데 때때마다 채워주시고 때때마다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 자신도 깨닫고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민을 오신 여러분, 그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실했던 상황들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경험했어요. 우리 경험했어요. 이민 온 자체부터 그것이 경험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강야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절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이 속에 보내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성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속에 풍요도 있지만 결핍도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은 쉽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아멘. 원망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데 그 원망 단순한 문제가 아니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냐?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 형편을 모른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원망으로 그래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데 그렇게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버리셨냐? 그것이 아니다. 아마 저에게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저를 원망하면 야 그만해라. 너 나랑 멀어져야 되겠네. 그럴 거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구별되게 사랑해 주셨는데 원망할 때 이 배신감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원망의 소리 다 들으시고요. 참으세요.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누가 뭐래도 야 참 잘 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인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참고 인내하는가? 그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무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으로 원망 가운데서도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만나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원망하는 것은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강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정과 자녀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의 직장의 문제로 고민 가운데 강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강야에서도 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만나는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 내릴 때에 그냥 내려준 것이 아니라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같이. 비가 내릴 때 여러분 얼마나 하늘에서 그 받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리죠. 막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농사를 짓는 그런 기간에 계속 이동해야 돼요. 구름 기둥을 향해서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썰어 설명을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정만 어른만 60만이지 여러분 그걸 자녀까지 따져보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나 이틀이면 그래도 이건 기적이야 그래도. 근데 여러분 몇 년이야? 40년을 먹이셨다. 40년을.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거. 그게 40년 동안 느끼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었던 그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주신데 그건 뭐냐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루 먹. 많이 걷어서 창고에 쌓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은 뭐 맨날 나가기 힘든데 그냥 쟁겨놓고 그냥 먹으면 좋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쌀을 한 2-3가만 이렇게 놓으시면 김정하고 겨울 난다 겨울 나. 든든해요. 그거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 그랬어요. 그 쟁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하루 먹을 만큼 만든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그 2리터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서 집에 가서 재보니까 한 오멜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덜 그것을 거두어서 갔는데 그래도 오멜이에요. 이제 놀라운 거예요. 재보니까 다 똑같아요. 하루 한 끼 그 사람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이 되거나 그래도 6일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이틀치를 주시는데 6일째는 그렇게 이틀치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딱 걷어 갔는데 이틀치만 딱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번 달 양식도 아니고 평생 양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양식이 오늘 양식.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여러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오늘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서 내일이 뭐 염려할 거 없네.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는요 미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 가지고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왜 내가 빼앗아서 내가 염려하겠습니까? 그럽니까? 믿음은요 미래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람이 변호를 청탁했어요. 가만히 그 의뢰한 것을 읽어보니까 변호를 이게 맡을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변호를 요청한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변호를 제가 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맡아서 수임료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링컨 변호사 시절에 정직하게 그것을 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임을 부탁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선생님이 맡아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저건 안 맡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도 주셨으면 하나님이 회장님 되어서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내가 붙들어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여러분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고 놀라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봤는데 15절을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고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러분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만나 교회가 그럼 이름을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나의 뜻이 히브리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음식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새벽마다 하얗게 내려져가지고 해 뜨기 전에 그것을 거둬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교육의 장으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만나 먹은 것을 자랑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강해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만나가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나는 나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루를 살게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요 다음 날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챙겨놔도 아무리 산처럼 쌓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요. 출애굽기 16장에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문제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을 생각해요. 어쩌면 이 세상 자본주의,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고 즐기고 놀고 다니는데 얼마든지 한평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맛집 찾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지. 건강만 있으면 만족해. 그러나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CCTV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커버거도 보니까 자기 주위에 9채를 사가지고 했는데 흥청망청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귀에 막는 그 헤드폰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 쓰죠.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공부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배고픔이 여러분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 만나의 권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만나는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나 교회가 이 만나가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만나는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 교회가 그래서 이 표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급은 여러분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재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엄청난 만나의 축복이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점점 굶어 죽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 안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분명히 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봤더니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있는 거예요. 야,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부자 될 텐데 거기 많이 있는 그 사막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먹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 있어도 안 돼. 지금 뭐가 중요해요?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그러면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뭐라고 해요? 생명이다. 만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보석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보석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강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강야, 어떤 분은 질병의 강야, 어떤 분은 자녀와 가정의 강야, 사역의 강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강야가 있다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은혜의 장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도 주시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햇빛, 때로는 공기, 물, 계절의 변화, 땅의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누리고 있어요.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뉴욕이. 반딧불이 다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무주구천동만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 축제에도 오려고 거기까지 가요. 제가 살던 인천에서는 반딧불 나온 적이 없어요. 공기가 나와요. 근데 여긴요 집 앞마당만 가도 그냥 반딧불에, 어떨 땐 다람쥐에, 어디쯤 더 가면 사슴에, 오르에 많죠. 여러분 돈 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때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은혜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강야에 만나는 하루의 생명을 유지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참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만나보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찾아요.
당에는요 시장도 없었고 창고도 없었어요. 그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때 공급하신 은혜를 처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공급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오늘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주신 것 정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여러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고 공급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받은 우리 이제는 만나 받은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앞으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공급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방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장 큰 은혜, 큰 보배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강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301장 찬양되겠습니다.